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또한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운동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작년 6월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무너진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 순간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무너짐은 대제사장 집의 한 요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는 말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는 연속으로 2번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파괴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연결이 되면서 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무슨 엄청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조금씩 쌓이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든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한 여종의 추궁 앞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주위 사람들의 추궁을 받으며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에 대한 포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도 작은 것의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괴로운 기억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쬐고 있었던 숯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괴로운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사용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을 위한 작은 무대를 마련하셔서 베드로의 아픔을,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깨어진 관계로 인한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그의 후회의 눈물을 보셨고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무너진 관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대로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가 앉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어색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음을 아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선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여 자살함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엄청나게 많이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께 먼저 나온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로부터 50칸, 곧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배로 육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따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선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듯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작은 사건으로 인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관계가 틀어지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오해가 생기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해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실패뿐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회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일어납니다. 과거 은혜에 대한 기억이란 지난 과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새 애를 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사명을 주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심으로 은혜로웠던 첫 만남의 순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전에 사랑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그때의 그 감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잡았을 때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셨던 때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 사람과 이전에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던 때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은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정한 치유를 위해 실패의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못을 덮어두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의 아픔을 직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바로 보면서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바로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또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전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되짚어보며 실패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운 관계를 만들더라도 반복되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대신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바뀌었어도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변할 때 관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새벽이라는 시간과 숯불 그리고 3번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가 새벽 동틀 무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시간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슷한 시간을 일부러 택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벽에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숯불과 생선과 떡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자상한 손길이었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실패를 회피하지 말고 바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의 아픔을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주님께서 거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주님의 양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지만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있어야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없이는 참된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극복한 다음에 그것을 사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너진 세계를 경험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회복된 다음에는 잘 섬길 것을 미리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미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너진 세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그때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베드로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베드로에게 맡기게 되고 베드로는 그를 회복시켜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회복시킨 마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돌보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 회복되었듯이 무너진 마가의 인생이 베드로에 의해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욕심과 아집 때문에 또한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무너진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에 의해 회복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